지금 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한 목소리 교독으로 해야죠. 기니까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데려가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이스라엘에 이르되 내 작은 내가 찾았느냐 내가 찾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와 주시기에 하려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너가 제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너에게로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전파되어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가족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세 사람의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에게 다 은사가 여러분 계시겠죠. 저에게도 목사님 은사가 제법 여러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은사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심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 세 단계인데 첫 번째는 죄를 짓는 단계, 두 번째는 반복하여 짓는 단계, 세 번째는 그 죄를 정당화시키는 단계.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죄가 심화가 되고 결국 죄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나는 괜찮은데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어떡하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킨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던 죄가 점차 커져서 괴물처럼 되어버리고 괴물이 되어버린 죄에게 사람은 결국 사로잡히게 돼서 온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다 기억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역사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금도 회자하잖아요. 저 일지체에 들어갈 때 그때 죄 지은 사람들 지금도 우리 기억하고 얘기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떳떳하게 자기 선대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괴물이 되어서 한 사람의 생을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아합은 죄가 조직화되어 있는 가운데 성장한 사람입니다. 선대 아버지 오므리 왕 역시 온 인생이 죄악으로 가득 찬 왕이었습니다. 세 가지 구조, 죄도 짓고 반복해서 짓고 정당화시키고 남에게 전가시키고 이거 늘 하던 그런 이 왕조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본 게 죄 짓는 거예요. 이걸 정상으로 생각했고, 그 죄 안 짓는 건 재미없고 비정상으로 생각하고, 뭐 이게 나쁘다고 생각했겠어요? 백성들이 무슨 뭐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했겠어요? 착취의 대상이지? 착취의 대상이잖아요. 그것만 봤잖아요. 정적은 제거하고, 말 안 들으면 짓누르고, 내가 기쁜 건 다 차지하고. 그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세벨하고 맞는 거죠. 이렇게 죄로 물든 사람이 선하고, 백지처럼 깨끗한 사람하고 살아내겠어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왕이 됐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나는 왕자니까 왕이 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워?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된 거지. 뭐, 어디를 봐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어떤 건지도 몰랐고, 뭐, 선을 행하라는데 선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게 선이지 뭐. 왕이 하는 게 선이지. 절대 선이지. 뭐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니까 구조화된 악에 갇혀서 성장을 했고 구조화된 악에 갇혀서 왕권을 이어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겁니다. 구조화된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깨트리기 너무 어렵고요.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뭐 안 빠져나오면 거기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화된 악의 철장을 어떻게 하든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도 내 가치관 속에도 철창이 있어요. 구조화된 철창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인식을 하고 그걸 깨부수는 작업, 깨트리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서 되돌려 놓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왕건 국가에서 민주화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왕건, 독재 이렇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목사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전체 부정하면 조직에서 나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쉽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린 답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너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말고 본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좀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당신 다음에 믿음 좋은 사람을 당신 자리에 앉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더 또 개선을 할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50여 명 모여있는 구역장들 앞에서 교재 쓴 사람이 20대 젊은 목사님이니까 의협에 붙어서 교재를 지피를 그렇게 해서 그걸 딱 읽는 순간 조용해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모르겠어요. 무섭고 너무 어렵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전 사회가 좋아졌지만 제가 보았던 그 조직에 정말 좋아졌어요. 100%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노력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내가 적어도 여기에 몸담고 있을 때는 끈질기게 찾아내서 그 철창을 부서뜨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갖다 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그 인생, 그 기간 동안의 삶이 헛된 삶이 안 되는 거죠. 철창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있으면 잃어버린 세월 아닙니까? 그 소중한 세월이. 예,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하든 간에 철장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찾아내서 그것을 깨트리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처럼 안주할 수 있는데 안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지 않으세요. 잠깐 반짝일 수는 있어요. 근데 대를 이어가는 축복은 없습니다.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해야 되고 집요하게 기도하고 기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집요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것도 집요하게 쓰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구현할 때는 정말 집요해야 돼요. 구조가 안 그럴 때, 안 그런 곳에서 그 구조를 만들어내려면은 정말 집요해야 돼요. 조금 해보다가 좌절해가지고 안 되나 봅니다. 세상이 썩었습니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좀 바꿔야죠. 집요하게. 왜 안 좋아집니까? 좋아지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크리스찬은 도전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얼마든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셨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진 성공적인 인생은 그러니까 남은 성공 아니라 해도 나는 이게 성공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응? 똑같이 뭐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게 성공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성공적인 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천의 얼굴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처럼 천의 얼굴을 가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야 되고 죄의 철장을 깨트리는 데에서부터 성공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이 어떻게 아람 군대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명령했습니다. 말씀에 1.1핵도 안 붙이고 빼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했고 아합이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죄악의 철창을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깨뜨렸다고 다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보기 드물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곧바로 다시 철창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생활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악을 구조화하려는 나쁜 시도들을 경계를 해야 되고 그 시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철장 속에 들어가면 다 불행해져요. 가정 공동체도 불행해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불행해지고요. 모든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꾸 깨트려야 돼요. 자꾸 도전해야 됩니다. 아합은 정말 악한 일을 했죠. 원래 악이 습관화된 사람이니까. 정말 눈살 찌푸릴 정도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아주 극악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아내 이세벨을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그를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수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나쁩니다. 이용을 해서 자기 손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치가 떨릴 정도로 악을 행하는데, 좀 여기서 우리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노력하신다. 정말 하나님 대단하세요. 안 보셔야 되는데, 이런 사람. 우리는 안 보잖아요. 안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실까? 우리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노력하신다. 하나님이. 그간 서로 보지 못하게 했던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는데요. 안 보내셔도 돼요. 안 보내시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에 이거 제가 읽을게요. 이거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필이면 이걸 얘기하래. 어쩌자고, 목사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목사님 요새 한가하시죠? 그래요. 결심하고 기도하고 갔더니, 딱 몇 마디 딱 했더니, 목사님 요새 한가하시죠?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나왔다고. 하필 왜 이런 걸 또 시키셔?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셨으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안타까워 하시네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도, 그 수감 시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목사님 만나게 하잖아요. 저도 꽤 여러분한테 해를 끼친 분 만났는데, 이제 믿음 생활 잘해요. 수가 출감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범수였으니까. 거의 출감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해를 끼쳤는데, 그래도 찾아가세요. 참 대단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또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찔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안 좋은 얘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찾았노라. 예.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쭉 뒤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예. 아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일 첫 스테이지가 뭡니까? 엘리야를 보내죠. 가뭄이 들어 있을 때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거기서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경쟁을 하게 하고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참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비도 주십니다. 비도 주실 때 왕한테 얘기하게 하고 또 왕이 체험하게 하고 왕 앞에서 달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좀 친해지라고 둘이 좀 친해져서 바알 선지자 싹쓸이 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 싹쓸이 했고, 엘리야는 이런 사람을 너한테 붙여줬고, 네가 정말 절실한 비도 줬으니까 좀 서로 친해져서 좀 새로운 것을 도모해보라라고 하나님이 부팅을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인데, 성공하지 못했죠. 아합이 거부를 했죠. 두 번째 스테이지는 뭡니까?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둘이. 이번에는 이름 모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엘리야와는 감정이 이미 서로 좀 격해졌어요. 같이 하기 서로 어려워요. 부딪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합이 볼 때는 좀 만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름 모를 선지자. 비중도 없고. 이 사람은 내가 같이 한다고 해서 체면 깎일 일도 없고, 만만한 사람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보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위기였으면 이 말을 들을까요? 그렇게 그 말을 들어가지고, 아람 군대를 이기고,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되고, 이렇게
두 번째 스테이지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세를 바꿔버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테이지, 험한 하나님의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름 모를 선지자가 하면 죽습니다. 엘리야급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고단합니다. 예.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험한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세 번째 스테이지는 안 하고 손보시면 되는데, 그냥 엘리야가 일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방을 벌할 거다, 그 소문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될 텐데 왜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실까? 항상 맞춤형으로 아방을 대하셔요. 최대한 존중하시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십니다. 물론 아방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건지고 이스라엘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 없으세요? 자존심 다 꺾으세요. 우린 너무 자존심이 많아. 다 꺾으세요. 딱 하나 기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 다음은 전부 다 자존심 꺾으시는 것 같아.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험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을 엘리야가 증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세월이 묻어났잖아요. 두 스테이지 건넜고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 아닙니까? 세월이 묻어나서 그런지 아합이 이번엔 좀 달라요. 회개의 행보를 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회개의 행보를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또 포도원 회복시켰다 이런 건 안 써 있고요. 예. 어쨌든 회개의 행보를 보이는데, 이걸 보시고 이 재앙을 그가 사는 날 동안은 일으키지 않겠다. 그러나 그대로는 이루어질 텐데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코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드는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구원이고 긍휼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코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코드도 여기에 갖추어져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도 이 코드에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오로지 구원과 긍휼입니다. 어떻게 하든 여기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긍휼을 베푸십니다마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오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경륜이 들었을 때 어린 아주 새파랗게 젊으신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무서우니까 아무 말 안 하죠. 근데 뒤에서 한 얘기는 다 들려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조직이. 뒤에서 한 얘기는 다 들려요. 그래서 이게 참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많은 카드가 저한테 있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들려요. 나중에 잘하면 되지.
그래서 속으로 될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고 나중 가서 싹 얼굴 돌리면 될까? 당신 인생은 내가 한번 보겠다고. 내가 한번 보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때가 못할 거라고.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아주 애를 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선을 넘었어요, 선을. 예,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면 안 되고, 구조화시키면 안 되고, 철창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때가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최대의 국류를 입었지만 결국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예. 영원한 삶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선이 있다는 거. 타이밍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모를 선지자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게 해야 된 타이밍이니까. 이걸 안 했으면 엘리야가 그냥 회리 바람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게 됐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훌륭한 스테이지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약간은 아니죠. 엄청난 긍휼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구조화된 악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선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스테이지가 와도 못 부수고 절장을, 결국 이렇게 한 인생이 무너지면서 나라도 무너지고, 지금 심판하시는 거 보세요. 예언을 보세요. 남자는 하나도 안 남아요. 이 가문의 남자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시간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유혹을 받습니다. 구조화시키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 재밌어 보이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꾸 찾아내시고 깨트리시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스테이지를 주실 때 그 스테이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렇게 달려가면 아합처럼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뚝 세워지는 그런 인생을, 그런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합 왕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조화된 악에 갇혀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스테이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도 구조화된 악의 철장이 있지는 않은지요. 잘 찾아내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무너뜨릴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인생 살면서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